사랑하시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말씀하셨죠. 온갖 죄악된 현상들을 바울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모든 불의 탐욕이 가득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탐욕, 이것은 사람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못되고 사악한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끝없는 욕망,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한 계열이고 한 통속입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의견 충돌이 심할 때에 보면은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솟구치며 살기가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무서운 장면을 한번 봤는데요. 성도들 간인데도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배에 칼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로 믿고 사랑하던 성도들 사이에도 관계가 틀어지거나 안 좋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이런 험하고 살기도친 무서운 말이 내뱉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섬뜩한 표현입니까?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있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기와 악독과 비방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속이고 악을 행한다는 말이죠. 요즘 사기치는 수법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 DNA를 조작한다든지 판검사를 흉내낸다든지 그런 거 하잖아요. 나 청와대 비서관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 여기 대통령 비서실이야 하면서 업체 대표를 협박하고 사기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한테 문자 메일이 왔더래요. 보니까 당신 아들이 지금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서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으니 빨리 돈 갖고 와서 해결하라, 그렇게 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혹시나 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 왜? 그러더래요. 사기친 거죠. 또 한 번은 제 막내 며느리 친정 엄마한테 메일이 한 통 왔대요. 거기 보니까 당신 딸의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하니 빨리 계좌 입금하라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농협 창고 앞에까지 가서 혹시나 하고 딸한테 연락을 했더니 엄마 왜? 그러더니 이거 참,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요.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또 악독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 악독도 표현됐는데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요. 신사숙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건드리면 속에서 악독이 스물스물 나오지요.
겉모습은 친절과 배려와 남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조금만 끌고 보면은 대부분의 그 속에서 진짜 악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얼마나 번들어합니까? 어떤 문제들 가면은 그냥 뭐 손발이 닳도록 돕는 모습이고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찌르죠. 표면상으로는 우정이 있어 보이는데 진짜는 다 꾸민 거, 포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악독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씀. 무서운 겁니다. 그 속에 다 칼을 품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서로 치고 박는 그런 품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또 능욕, 교만, 자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한 통속이에요. 자기 자랑, 또 과시하고 거드럭거리고 거만 심리가 솟아오르는 모습, 우쭐대고 아나무인식, 그래서 갑질의 대인들 모습을 보여주죠. 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을 연구해서 악을 저지른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교정되고 감화와 회심이 되면 좋은데 그러기 안 될 경우에는 그 안에서 고수들한테서 범죄 수법을 배워 나와서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을 궁리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무서운 사건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우매, 배약, 무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런 사람에게서는 인간미가 없어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는 전혀 반대고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리고 또 무자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요즘 정말 실감나는 표현 아닙니까? 가난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내버리는 모습. 범죄하고 시신을 토막 처리해서 비닐봉지나 가방에 넣어서 갖다 내버리는 그런 모습. 인간 이성이 완전히 말살되어 있는 모습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범죄 성향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역시 만약 같은 어떤 환경이나 동기나 기회나 명분이나 그런 어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는 다 사형감들이에요. 세상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체계 속에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악한 경향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만약 문을 열어줘도 아마 쉽게 못 들어갈 곳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죄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비치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바꾸어질 때에 거기에 들어간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맑고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보혈의 공로 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씻어서 통과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은즉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습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백성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귀가 와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야, 이게 바로 너지.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 죄악을 지은 거 다 너가 아냐? 그래 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뜨끔하고 위축되고 오그라지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사실 하나님을 그동안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 틀림없죠. 그런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황을 봐서는 어렵습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공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확인했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고 새로운 속성과 성품이 생겨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나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모든 것들이 조건 없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고 또 내 죄악들을 등 뒤로 던지셔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아예 떠오르지 않게 해주셨는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했죠.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떼놓을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악의 부패성과
악의 찌꺼기가 따라다니고 남아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런 죄의 부패성들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점차 없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당장은 다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확실히 앞으로 점점 없어지고 온전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쓰임받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그런 환경과 조건을 자꾸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 쪽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미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 경건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늘나라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성경이 말한 대로 주름 잡힌 거 하나 없고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죠. 또 시험에 걸려서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끌고 가고 인도해서 기어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은혜의 원리를, 이 진리의 원리를 발견하고 알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은혜 진리 안에서 승리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발견하고 깨우치고 그 은혜 원리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우리는 그와 한 몸입니다. 그와 함께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움직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의거하고 오늘 승리 생활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